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응이응하라입니다. 꽤 많이 왔죠? 네, 혹시 이 이응이응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자음보다 가장 친숙하신 자음일 겁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손자들 혹은 가족들과 이 말을 써본 적이 있다. 우리 유재일 목사님이 가장 트렌디하신 걸로. 이게 어떻게 보면 카톡이나 메신저 이런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던 용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응이 뭐냐면은 이응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응. 응. 네. 그게 바로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아주 정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응이응하라는 그냥 말 그대로 이응이응 오오라고도 읽고 이응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두 글자 이응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그냥 말 그대로 응 알겠어, 인정, 맞아, 동의를 표하는 그런 말. 근데 왜 응이라고 치면 되는데 이응이랑 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말, 우리가 요즘 세상 사람들, 요즘 좀 어린 친구들이 쓰는 예스의 표현입니다. 이건 예스입니다. 긍정. 맞아. 야, 우리 놀러 갈래? 이응.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요즘 세대들이 응 치면은 3번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응 한번 딱 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언어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짧고 단순한 글자죠. 이제 심지어 단어도 아닌 이응.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스의 의미. 이 예스가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의미지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딱 그러한 사람이 나왔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 눈 감고도 그려지시죠? 누가복음 5장 여기 부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와서 막 이렇게 던져라고 고기가 잡히는 이 그림까지 사실 본문을 고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과연 하는 게 맞을까? 이미 다 아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될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그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줄 줄로 믿고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익숙한 호수죠. 먼저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베드로라는 어부가 있습니다. 직업이 어부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직업이니까 밥벌이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잡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잡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잡고, 그물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도 다 다양한 일들을 하시지만 그게 누군가에는 어렵지만 누군가에겐 일상이 되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한 인천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불리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정도 크다고 해서 여러분 평생 혹시 인천에 사셨나요? 뭐 이사 다니셨는데 인천 토박이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 최 전사님이 인천 토박이 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최 전사님 한테 제가 사실 이런 거 교육자한테 잘 안 물어보죠. 근데 인천에서 살면은 인천의 지명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네, 잘 알죠.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평생을 살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천하면 어디에 뭐가 있고 여기는 여기 있고 저기 여기 있고 이게 떠오르죠. 한 인천의 반 정도는 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갈릴리 바다의 전체를 다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실 그런 상태예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모든 지명을 다, 모든 공간을 다 어디에 무슨 물고기가 있고 어디는 어디가야 물고기가 있고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그런 잘 아는 곳에서 했는데도 물고기가 안 잡혀요. 사실 뭐 다 안다고 다 되면은 인생이 너무 쉽겠죠. 물고기가 안 잡히고 이제 새벽까지 잡히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나타난 장면이 말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죠. 어부에게 있어서 그 빈 그물이 어떤 의미일까요? 씻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오늘 잡았어야 됐는데 가족들 밥이라도 먹이려면 이거 한 마리라도 잡았어야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끼니도 뭐 어떻게 때워야 될까 하는 그 고민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계속 씻고 있었겠죠. 그리고 내일 또 나와야 하고 어쩌면은 좀 자책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분명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말 못할 허탈감이 사실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평생을 그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이 바다에서 아무것도 못 잡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못 잡은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한 마리 두 마리라도 잡았을 텐데 아예 하나도 못 잡았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잡지 않게 하신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찾아오셨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저는 하나의 다른 이야기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혹시 영화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하는데 2008년에 상영됐던 예스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스맨. 과연 아실까 싶긴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스맨.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위안이 됩니다. 주연은 짐 캐리고요. 짐 캐리는 좀 들어보셨죠? 그 초록색 마스크 쓰고 있는 그 청년이 짐 캐리입니다. 네, 아주 유쾌한 청년이죠. 그 청년이 나와서 했던 영화 배우가 나와서 했던 것이 예스맨이. 마스크도 했고 트루먼 쇼 아시나요? 네,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기도 한 주인공의 이름, 이 예스맨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은 칼 앨런이에요. LA에서 사는 은행 대출 심사 직원. 직업도 굉장히 어렵죠. 은행 대출 심사 직원. 그 은행에서 막 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우리 얼마 좀 빌려주세요. 내가 뭐 창업하려고 그러니까 얼마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거기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에요.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반려하거나.
근데 이 칼 앨런의 삶을 보면은 모든 것에 노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좀 의욕이 없겠죠. 삶이 좀 재미도 없겠고. 근데 그때 친구 닉이 전화를 딱 해요. 야, 오늘 파티 있으니까 같이 좀 놀자. 친구 여기 미국은 파티 문화니까 그냥 같이 놀자, 같이 와서 즐기자 하는 그런 문화인데 이제 주인공은 말하죠. 아, 난 바빠서 못 가. 그런데 실제로는 집에서 혼자 DVD를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쁜 게 아니죠.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일상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가면 상처받으니까. 나가면 또 고통받으니까. 이 그 헤어짐, 깨짐이라는 상처가 있는 상태로 또 실연의 고통, 다른 삶에서의 고통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또 고통받기 싫으니까 어느샌가 그걸 단절하고 계속 노만 했던 사람입니다. 시작하면은 실패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안 하고 예스도 외치지 않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꿈을 갖고 와서 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승인을 하는 사람. 근데 그 대출 신청을 서류를 받자마자 냉정하게 노를 찍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노. 다음 사람 노. 또 다음 사람 노. 어느 날 이 친구 닉이라는 친구가 그 주인공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지금 살아있는 거 맞아? 분명히 살아있는데 너 지금 살아있어?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이 좀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을까요? 어느샌가 상처를 받고 그게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다쳐갑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예스를 외쳤던 삶이었겠죠? 근데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다치다 보니까 점점 관계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노를 외쳐가는 인생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위안이 와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친구 이 친구가 굉장히 소중한 친구입니다. 계속해서 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이 주인공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주인공을 데려다가 이 칼 앨런을 데려다가 어느 세미나장을 데려갑니다. 세미나장은 보면은 자기개발 세미나였어요. 자기를 좀 개발시키고 자기를 좀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테런스라는 강사가 있는데 무대 위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의 삶이 지금 이 모양인 거는 당신이 노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예스는 삶을 열고 노는 삶을 닫습니다. 그런 슬로건으로 계속 예스를 외치던 세미나였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예스를 외쳐보십시오. 그럼 당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런데 그 군중 속에서 하필이면 또 이 주인공 칼 앨런을 지목을 합니다. 당신 지금 노를 선택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뭐야, 나 여기 오기 싫어서 여기 와 있는데 마치 그걸 아는 것처럼 나를 지목해서 나에게 그 예스를 하라고 한다고? 그리고 또 뭘 하냐면은 모든 것에 예스를 하십시오. 정말 모든 것에.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세미나에 가서 오늘부터 매일 예스만 하십시오 이러면은 하실까요? 하실 분 없나요? 손 이렇게 들락말락 하면 이게 노와 예스 사이의 그 어간인가요? 어떤 상황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못 할 것 같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때 그 세미나에서 좀 약간 무섭다 그래야 될까요? 서약을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스만 하겠다. 서약. 거기에 자기가 사인을 해요. 뭐 영화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서약을 해요.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잠깐 가보면 베드로와 동료들이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어요. 마음속에서 그 칼 앨런과 같은 다짐이 있었겠죠. 난 안 되는구나. 이미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안 돼. 반복되는 이 실패가 아까 그 강사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닫게 되는 거죠. 어차피 안 되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자. 거기서 사실 마음이 닫힌 거죠. 더 물고기를 잡아볼 마음이 사실 닫힌 겁니다. 삶이 닫혀있던 사람, 지금 순간에 내가 하려던 의지가 닫힌 사람.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혹은 열심히 다른 거, 친구 관계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관계가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사실 마음을 바로 닫지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뭐 얘기라도 해볼까? 밥이라도 먹어볼까? 커피라도 마셔볼까? 뭐 안부 인사라도 전해볼까? 그러다가 하다 안 돼서 사실 닫힌 관계가 꽤 있는 것을 경험하죠. 저도 있는데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과연 처음부터 포기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오늘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그 물고기를 잡고 싶었으면은 밤새도록 잡다가 새벽까지 잡았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계속 노력을 해요. 근데 결국에 나는 안 돼. 이걸 씻으면서, 그물을 씻으면서. 근데 그때 딱 예수님 온 겁니다. 배가 두 척 있는데 마침 시몬의 배에 탑니다. 그 강사 테런스가 주인공 닉 앨런을 탁 지목하듯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그물을 던져라. 너 지금 예스 해라. 너 마음 지금 노지. 그래서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스 해. 물고기한테 그 그물을 던져.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사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닉 앨런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저요? 던지라고요? 해봤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죠? 인천의 절반? 사실 우리들도 알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공간? 넓어 보이지만 그렇죠? 밤새도록 던져봤고 또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지금 시간에 낮에 밤도 아니고 물고기 혹시 잡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에는 물고기가 느립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낮이 되면은 물고기가 빨라져요. 재빨라지죠. 지금 잡으라고요? 이미 좀 늦지 않았을까요? 근데 영화 주인공 칼도 똑같았던 거죠. 그 세미나가 끝나고 예스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노숙자가 찾아옵니다. 노숙자가 찾아와요. 돈을 빌려달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 해야죠. 서약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빌려줘야 되네. 이러고 돈을 빌려줘요. 근데 그 노숙자가 그냥 가야 되잖아요. 돈 빌렸으면. 차도 태워달래요. 미국은 이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멋진 거 아십니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에서 보통 그러더라고요. 집과 집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기름은 한정적이죠. 그 노숙자를 태워다 주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기름이 떨어집니다. 예스 했는데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고립돼서 차를 내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맞나? 그 서약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예스 이거 핸드폰도 심지어 배터리가 다 됐어요.
전화도 못 해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독특한 매력이 표현되는 여성이에요. 이름이 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쿠터를 타고 새벽에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 새벽에 스쿠터를 타고 등장하는 것부터가 요사롭지 않죠? 스쿠터를 타고 오다가 사람이 한 명이 길 잃고 저기 있으니까 또 집까지 태워다 줍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모든 것들이 그 칼 앨런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지? 근데 예스를 외쳤더니 뭐가 이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예스가 평생 만나지 못했을 사람과 연결을 해준 거죠. 납득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예스는 했습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부정이 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예스를 했던 칼 앨런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사실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히 크게 보긴 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고 마음도 다 다쳤고 이제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던졌다. 그래서 베드로를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을 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베드로의 던지기까지는 부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반신반의하면서 사실 던진 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6절과 7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밤새 한 마리도 없던 그 바다에서 단 한 번의 그 예스 이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찹니다. 배가 두 척이나 잠길 정도로. 이 칼 앨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지로 예스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영화적 표현으로는 뭐 이리저리 장면이 휙휙 지나가면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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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예스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여기 한국어도 배웁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뭐 기타도 배우고 막 번지 점프도 해보고 비행기 조종도 막 배워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닫혀있던 문들이 그 예스로 인해서 하나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출 서류 가져오면 노 했던 사람이 서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도 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온 서류 하러 온 사람한테 다 예스를 찍기 시작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그런데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이 예스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 대출을 받아서 예스를 받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꿈을 성공시키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히려 성과가 늘어나고 승진까지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원래 이 사람을 자르려고 했어요. 맨날 노만 찍으니까 사실 잘라야죠. 근데 예스만 찍으니까 잘라야 돼요, 원래. 그렇죠? 예스만 찍으니까 자르려고 했는데 성과가 좋아졌어요.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도 놀라워합니다. 사실 완벽한 예스가 아니어도 되죠. 조금의 반신반의, 조금의 억지와 같은 그러한 예스도 되는 거죠. 잘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예스를 쓰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해야 했던 그 자리. 그때 여러분 혹시 예스 하셨습니까?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혹시 그러한 순간에 예스를 외쳐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겪은 경험은 모두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런 놀라운 순간이에요. 물고기가 막 잡혔어요.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기뻐하죠.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로 나아갔더니 사실 너무나 큰 순종을 했는데 그럴수록 예스하지 못했던 자신이 보인 거예요. 오히려 노했던 나 자신. 칼이라는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스를 외치며 달려가다가 성공을 했잖아요. 승진을 했잖아요. 이제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스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자신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잠깐만 이거는 나는 내 진심이 아니고 내 본심이 아니고 나는 그냥 서약 때문에 예스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옆 사람이 기뻐하고 막 승진하고 내가 성공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네.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걸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너무 밑바닥이죠. 죄송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근데 이거 받아도 됩니까? 그 마음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더 심지어 방금 기적처럼 가득 찬 그 물고기도 버렸습니다.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배 두 척이 가득 찼어요. 그거 팔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다.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한 달치의 대어는 사실 몇 달치의 수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다 두고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직업도 버리고요, 생계도 버리고요, 삶의 기반 전체를 버립니다. 이 칼이라는 사람이 노로 막혀있던
그 삶의 문들, 마음의 문들을 하나씩 예스로 열어가면서 자신을 바꿔갔던 것처럼 베드로도 사실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간 거죠. 이것이 사실 예스의 무게입니다. 이 예스라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영화 속 칼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가 또 않습니다. 영화에서 사실 그렇게 끝났으면 너무 해피 엔딩일 텐데, 그렇죠? 이제 승진도 했고 성공도 했고 약간 좀 혼란스럽지만 그대로 딱 끝났다면은 기쁜 인생으로 딱 해피 엔딩이 됐을 텐데, 아까 그 새벽에 만났던 여인 기억하십니까? 앨리슨. 그 여인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인연이 됐던 거죠. 근데 칼이 이 예스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 긍정적인 마음에 사실 빠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서약서를 발견합니다. 그 모든 것에 예스만 하겠습니다 했던 그 서약서, 그걸 발견합니다. 그럼 이 앨리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예스의 의미가 뭘까요? 앨리슨이 우리 사귈까요? 우리 교제할까요? 주인공 어떻게 됩니까? 예스죠. 앨리슨이 뭐 마음에 들고 뭐 아니고를 떠나서, 근데 사실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영화에선. 근데 그렇게 했던 예스니까 앨리슨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 나랑 교제하기 시작한 것도 이 서약 때문인가? 라는 배신감이 들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네가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 서약 때문이었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고 떠나버려요. 사실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오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대제사장들의 그 뜰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 순간에 그 불가에 이제 섞여 있을 때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며칠 전에 이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 했던 사람이 입으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아니 너 맞지 않냐? 모른다고 도망치고. 그렇게 총 어떻게 합니까? 3번. 그렇죠. 그 3번째 하자마자 바로 닭이 울었죠. 그 소리가 마침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서 울었죠. 그 새벽이 어떤 새벽입니까? 자기 혼자 실패했던 그 자리, 그물을 던지면서 그물을 닦았던 그 새벽,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새벽, 그 새벽에 예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는 불가에 서 있었는데 어둠으로 들어가 버렸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예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분명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고백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혹시 슬그머니 물러섰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뭔가 맡겨졌을 때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건가? 나는 좀 힘든데 잠깐 마음의 준비하려면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칼이라는 사람은 그 앨리슨과 헤어지고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고서 테런스, 아까 강사로 나왔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따집니다. 아니 이 예수 서약 때문에, 이 예스를 하는 서약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 헤어졌다. 사실 그 전에 성공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테런스라는 사람이 이 예스 서약은 그냥 개념일 뿐이다. 이거 어긴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 예스를 지킨 건
네 스스로의 선택이다. 너는 지금 진짜 마음에서 예스를 하는 법을 배운 거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강제된 예스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닷가로 오십니다. 베드로가 숨어 있던 곳으로 찾아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우셔요. 불을 쬐면서 같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셨죠. 이 숯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에 있던 숯불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그 공간,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대로 재현해 놓으십니다. 정자로 오셨을까요? 그 자리로 다시 초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베드로를 찾아와서 화를 내셨을까요? 너 왜 나 팔았냐? 너 왜 그랬니?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 물으십니다. 그 부인한 횟수만큼 물으신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문이 아니고 정죄도 아니고 이 물음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서약이 아니고 억지로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예스를 할 수 있겠니? 영화 속 이 칼은 앨리슨에게 달려갑니다. 이번엔 서약도 없습니다. 이제 강제도 없어요. 오직 자기 마음으로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좋아한다. 이건 서약 때문이 아니라 리얼이다. 베드로가 세 번째 물음 앞에서 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서약이 아닌 고백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실패를 딛고서 혹은 그 부인을 넘어서 두려움을 지나온 사람의 진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고백은 정말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예스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예스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칼처럼 이 칼 앨런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에 노를 외쳤던 그 마음의 순간이 있진 않은가? 혹은 그 노를 외쳤던 관계적인 부분들, 우리의 사회적인 부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노라는 것, 나의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억지가 될 수도 있죠.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던 새벽이 있습니까? 혹은 말씀이 납득이 안 됐는데
억지로 그물을 던졌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예스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좀 나의 부족함이 보이셨던 순간,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너무 죄인입니다를 외쳤던 그 순간, 사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주신 게 너무나 많은 건 늘 알았는데 그 고백이 비로소 튀어나오는 그 순간이 딱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는 순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혹시 뒤로 물러났던 순간이 있습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힘드니까 잠깐 그만두자. 그 모든 자리에서 사실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를 부인했느냐 하고 묻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걸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몇 번 뒤로 물러섰는지를 세지 않으시죠. 딱 하나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서 무너져 있었던 제자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반석이 되었고 그 숯불을 경험 그 말씀을 본받아서 이후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 갔죠. 오늘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순간에 매 순간 우리도 예스를 할지 노를 할지를 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스를 선택해야 될까요? 노를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 대답하시는 예스는 서약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정말 진정한 예스가 나오길 소망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게 기쁜 일만 있을 때 진짜가 나온 게 아니는 거죠. 오히려 힘든 일, 어려운 일, 쓰러진 일, 낙심한 일, 그 뒤에 진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감사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이미 그런 낙심은 겪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진짜 예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느냐는 고백에 주여 주님이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어도 예스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 새벽에 베드로는 납득이 안 됐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앞에서 논리가 안 되는 그 순종의 자리 앞에서 설 때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서약이 아닌 고백으로 진심 어린 예스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베드로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섰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으로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주여 주가 나를 이미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예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억지 순종 또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진심으로 온전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스를 외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으실 때에 우리가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먼저 깨닫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말씀 안에서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옵소서. 주님 그런 모든 순간에 예수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혀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억지 같은 예스 하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두려움이 아닌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함으로 진심 어린 예스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